예,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앞뒤 좌우로 서로 바라보시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우리 다시 한번 더 서로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 예, 오늘 말씀을 통해 임하는 부흥 니에미야 시리즈 마지막 말씀 같이 나누고 신나게 떠날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한 주 날씨가 무척 더웠죠. 그렇죠. 어젯밤에는 좀 순풍이 좀 불면서 약간 좀 서늘해지면서 주님 제주도에도 자비가 임하는가요? 이렇게 제가 기도했었습니다.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요. 지금도 붙이고 계신데 혹시나 조절이 가능한가요? 좀 플리즈 부탁할게요. 에어컨 조절. 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아이스 커피와 함께 음악을 하나 들었어요. 노래 제목이요. 커피 소년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많이 아시죠? 예, 그 가사 내용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 내 마음을 위로할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모두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아. 기댈 곳 하나 없네. 이젠 괜찮다 했었는데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아온 이 절망에 나는 또 쓰러져 혼자 남아있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모두 끝난 것 같은 날엔 내 목소리를 기억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예. 간질간질하죠. 최선을 다해서 무슨 일을 위해 달려왔던 사람들, 치열하게 투쟁하며 옳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표를 위해 쌓아 올린 거대한 성벽은 존재하지만 정작 자기 마음의 성벽은 쌓아 올리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무슨 일을 이루었다는 큰 성취감과 함께 금방 밀려오는 공허함으로 주저앉아 있을 그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처럼 이 노래 가사가 제 마음에 좀 다가왔습니다. 목사가 유인가 하나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좀 그렇죠. 근데 정말 이 가사가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친근한 그런 이미지. 내가 네 편이 돼. 예. 내가 네 편이 되어 줄게. 괜찮다 말해 줄게. 어떻게 부르죠? 더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모두 끝난 것 같은 날에 내 목소리를 기억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미안합니다. 연습 많이 했는데 계속 귀에 맴돌아요. 유행가가 계속 귀에 맴돌면 어떻게 하죠, 목사가? 이 가사 중에 제 마음을 감동시킨 부분은 모두 끝난 것 같은 날엔 내 목소리를 기억해. 넌 나의 소중한 사람.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는 그런 업적이 많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난 후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이것만은 꼭 기억해줘.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란다. 너가 지금껏 어떤 일을 해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너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단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참된 부흥과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병훈아, 지금껏 나의 성벽을 쌓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다. 이제는 내 차례야. 무너져 있는 너의 마음의 성벽을 내가 쌓아줄게.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이번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수련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70일 기도회, 저녁 기도회를 통해 최선을 다해서 기도에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번에는 하나님의 차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는 하나님의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련회 때 주실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무너진 성벽을 쌓아 올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진정한 부흥은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공격지에서도 꿋꿋하게 성벽 공사에 가담했습니다. 더러는 필요 이상의 수고도 감당해야 했고, 더러는 잠을 못 자기도 하고, 더러는 제대로 휴식 한번 취하지도 못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꼬르륵거리는 배를 움켜쥐면서도 공사장으로 향해야 됐죠.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옷 한 번 갈아입지 못하고 낮에는 공사, 밤에는 불침번을 서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꿈에 그리던 성벽 완공이 52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다는 성취감은 있었지만 그 마음의 공허함은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오늘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함을 아시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는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 자세로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첫 번째 자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사람처럼 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 말씀에서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일제히라는 단어입니다. 펜이 있는 사람은 좀 동그라미 쳐주세요. 일제히라는 단어예요. 어디 나오냐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라는 부분에서 일제히입니다. 일제히. 백성이 어떻게 모였는지에 대한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인데, 이 표현이 NIV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NIV 성경, All the people assembled as one man in the square before the water gate. 맞아요? water gate. Yeah. 그 같이 모였는데 어떻게 모였다고요? As one man. 띄워주세요. As one man. 한 사람처럼요. NIV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As one man. As one man. As one man. As one man. Come on. As one man. As one man. Say hallelujah. hallelujah.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만합시다. 좀 호응이 있어가지고. 예, 이렇게 한 사람처럼, 하나가 된 것처럼 한 사람처럼 주님 앞에 나갔다는 거죠. 예, 한 사람처럼. 호흡이 너무 잘 맞네요. As one man, 이것을 직역하면 무슨 의미가 될까요? 예, 한 사람처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한 사람처럼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처럼 말이죠. One man. 그러니 은혜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상상하건대 하나님의 영이 이 모든 백성을 사로잡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가 성경 곳곳에 그려져 있는데, 먼저 에스겔 37장 10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에스겔 37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마른 뼈가 많은 골짜기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마른 뼈들의 상태는 완전히 은혜가 메말라버린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뼈들을 향해 에스겔은 외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면서 살이 붙어지고 서로 연결이 되면서 몸 형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몸 형체가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는 생기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대언해서 명하라 할 때 그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그랬더니 죽어있던 그들이 살아나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는데, 그 지극히 큰 군대라는 단어가 NIV 성경에 보면 A vast army라 되어 있어요. 거대한 하나의 군대라는 거죠. 큰 군대가 섰는데 중요한 건 거대한 하나의 군대가 선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할렐루야. 신약 성경에도 보면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주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게 한 세 사람이란 단어가
NIV 성경에 보면 one new man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의 새로운 하나의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임하시고 주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하나의 지극히 큰 군대가 일어서는 것처럼, 하나의 새로운 원 뉴맨이 일어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영이, 주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들이 한 사람처럼 말씀 앞에 나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갈급한 백성들 심령 위에 성령님이 임하시니 그들이 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수련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수련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을 구합시다. 할렐루야. 성령님만을 구합시다. 간절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합시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마르다의 분주함은 사라지고 마리아의 집중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면 말씀을 바라보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그 분주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는 우리의 마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힘든 사람, 예, 고기만 끄트지 말고 아멘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저는 그렇게 되리라 믿어요. 죄송합니다. 교만이 아니고 최백운 목사 말한 대로 안 된 게 있나? 제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믿음의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선포한 것 안 된 대로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고 저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그림을 그리고 기도할 때 안 이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감히 그림을 그립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멀쩡하게 이렇게 앉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 진중에 충만하게 거하실 때 이 모든 인물들이 한 사람처럼 말씀 가운데 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시다. 질풍노도처럼. 질풍노도처럼. 예, 제가 왜 이런 자신감을 얘기하냐면 재정이 많이 부족했어요. 이제 끝났으니까 드러내겠습니다. 중간에 재정을 준비하는 중에 1200만 원이 부족했어요. 1200만 원. 이 애들 풍선껌 사먹는 돈이가? 아니지. 엄청난 돈이다 이가. 제가 수련회 위원들한테 그걸 하듯이 사람 찾으러 다니지 말고 기도합시다 얘기했어. 채워질 거라고. 채워졌을까요? 안 채워졌을까요? 어떻게 알아? 다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그림을 그린 대로 된다니까. 됩니다. 아멘? 이건 수련회 떠나야 되는데 왜 이렇지? 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질풍노도처럼 따라합시다. 질풍노도처럼. 예, 해보자고. 예, 가만히 있는데 해보자고. 나는 된다고 믿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학 광장에 모여 있어요. 워터게이트. 여기에 수문이라는 것은 워터게이트, 물을 실어 나누는 그 문을 의미합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에 목말라 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중의 모습을 생각하니 한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영화 매드맥스 알아요? 매드맥스의 분노의 도로라는 최근에 개봉된 영화에는 최후의 요새라고 얘기하는, 예, 보이죠? 계속 좀 띄워주세요. 시타델이라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요새. 여기 핵전쟁 이후에 자원의 고갈로 인해서 사람들이 질병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을 때 사람들이 한 번씩 열리는 수문 앞에 물을 받으려고 간절히 기다리는 장면을 저는 유심히 봤어요. 저기 물이 흘러내리는 거 보이죠? 한 번씩 저 숨을 열어요. 숨을 열어가지고 저 밑에 개미 같은 점들이 보입니까? 저기 사람들입니다. 막 몰려가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수문이 열리고 물이 흘러나오자 사력을 다해서 물을 향해 돌진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야말로 필사적이었어요. 살기 위해서, 살아야만 하기 위해서, 살고 싶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질풍노도처럼 물을 향해 사람들을 막 건너뛰면서 뛰어들면서 막 가는 그런 모습. 제가 오버하는 이유가 뭘까요?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데 물을 한 방울이나 먹으면 살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 제가 오버하는가? 아니에요. 진짜 그랬어요. 거기는 막 사람들 밟고 뛰면서 막 이렇게 막 비껴나고 막 이래.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사력을 다했어. 물을 향해 달려드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정말 간절하고 필사적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그런 절박합니다. 이런 상황을 선지자 아모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새벽 성경 한번 띄워줄래요?
아모스 8장 11절 세번역 성경 말씀 시작.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마르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래전에 본 영상입니다. 중국의 기아교회 성도들이 성경책이 없어 지내다가 새 성경책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성경책을 향해서 우르르 달려가지고 막 성경책을 쥐어들고 얼굴에 부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봤어요. 충격이었어요. 막 비비는 막 우는, 가슴에 붓기도 하고 막 우는 거야. 서로서로 한마디씩 간증을 하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그 영상 밑에 해설을 봤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는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성경을 받은 그날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을 기억할 겁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을 그때 남유다 왕국을 부강하게 일으킨 그는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역대하 12장 1절 말씀 띄워줄래요? 역대하 12장 1절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 남왕국 유다를 부강하게 일으킨 이 왕 르호보암은 정말 그야말로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온 백성들도 그 말씀을 버리게 돼요. 그 뒤로 300년이 지난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먼지 쌓인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조차 온 백성들이 다 전부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자기 성경이 없었죠. 한 번도 자신의 귀에 들리지 않았던 말씀, 이제는 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드디어 온 것이죠. 요시야 왕 이후 20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비로소 자기의 성경책을 선물 받는 그 순간이 온 것입니다. 에스라 선생님, 에스라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율법책을 가져오시오. 제발 율법책을 가져오시오. 어서 율법책을 가져오시오. 에스라가 들고 온 모세 율법책은 그가 원해서 들고 온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원해가지고 백성들이 제발 들고 오라고 애원하니까 들고 온 모세의 율법책이었어요. 여러분, 수련회 강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가만 듣고만 앉아 계실 건가요? 그런 게 아니고, 강사님 이 말씀도 좀 전해주실래요? 궁금합니다. 강사님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필요합니다. 강사님 말씀을 조금 더 해주실래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청년들 가운데 영적인 계몽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지 않을 뿐더러 북한의 실태란지 남북을 향한 주님의 비전에 대해서 많이 몰라요. 아니, 전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수련회 가운데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내용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안성에 말씀 더 달라고 쫄라 알겠지? 찬양팀이라서 앞에 앉을 거잖아. 내가 볼 때 그 강사님도 덩치가 크신데 너가 덩치가 좀 더 큰 것 같아. 가까이 딱 서가지고 강사님 말씀 좀 전해주세요. 무서워서라도 전해줄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수동적으로 가만히 듣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도 전해주십시오. 저 말씀도 전해주십시오. 아니, 우리 밤을 샙시다. 도저히 이 말씀만 들어서는 우리 마음에 해가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듣지 못했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라고 질풍노도처럼 달려들고 매달리고 사력을 다해 말씀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해 볼까요? 마치 내일인 것처럼. 마치 내일인 것처럼. 예, 조금만, 많이 피곤해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제 마지막이야. 그냥 못 지나가겠어. 그냥 한순간의 말씀이라도 그냥 못 지나가겠습니다. 제 마음의 소신은 제대로 한번 하고 갑시다. 마치 내일인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던 나의 성경책, 내가 직접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그 순간, 나의 사랑하는 책을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은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듣고 있는 성경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의 제일 마지막 신명기 중에서도 마지막 결론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미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넌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옆 사람 쳐다볼래요? 옆 사람 쳐다봅시다. 옆 사람 쳐다보라니까 왜 없지?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쳐다봐주세요. 오래 쳐다봐주세요. 째려보지 말고, 눈동자만 돌리지 말고 지긋하게 쳐다보세요. 전기는 통하지 말고 지긋하게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이름 물어보세요. 이름을 불러주면서 누구야? 넌 참 행복한 사람이다. 시작. 어깨를 툭툭 쳐주면서 누구야? 넌 참 행복한 사람이다. 뭐 다른 말 하지만 야 얼굴 보니까 니 참 고생 많이 했네 이러지 말고 자 보면서 이름 다시 이름 보면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성희야 좀 해주라. 어디 갔노? 그 옆에 누구야? 넌 참 행복한 사람이다. 시작. 자, 서로 손을 잡아보세요. 손을 잡는 게 눈을 쳐다보면서 자, 서로 쳐다보세요. 중요한 건 서로 쳐다보세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너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노? 다시 쳐다보세요.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드는 사람 찾아가세요. 앞뒤로 쳐다보든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 다시 다른 사람, 다가와 주세요. 자, 이름 불러주면서 누구야? 넌 참 행복한 사람이다. 해주세요. 자, 쳐다보면서 따라합니다. 너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노?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고백이었습니다. 누가 얘기해 준 적도 없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직접 들려주는 사랑 고백. 그걸 들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 맨날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갔어요. 부모님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바라봤지 행복한 인생. 뭐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 가서 끌려가가지고 뭐라 하면 묻고 일하면 일하고 TV 자! 그럼 자고 그래 살았지. 어깨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속국으로 그래 살아왔지. 행복한 인생. 제가 차마 목살에서 욕은 할 수 없고 주님의 졸린 사람 계세요. 주님의 기적과 같은 메시지가 들으니까 이게 소화가 안 되는. 뭐?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순회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압니까? 머리가 살짝 벗겨지고 그분이 설교할 때 하나님이 저를 많이 쓰다듬으셔가지고 너무 많이 쓰다듬으면서 머리가 좀 빠졌다 이렇게 하시는데 대단하신 분이에요. 계속 띄워주세요.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선교사님 감사해요. 계속 띄워주세요. 이분이 가정 형편이 그래 좋지 않습니다. 고급 단란 주점 같은 그런 술집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그냥 망나니였어요. 술만 드시면 진짜 그야말로 들었다 놨다 막 진짜 생사를 오가면서 칼을 들기도 하고 막 온갖 무기를 막 다 잡아 죽이겠다. 온갖 세상의 분노는 자기가 다 거머쥔 것처럼. 그러 술이 깨면 좀 잠잠해지고 자기 집안 분위기가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된대. 막 진짜 그런 욕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 가운데 교육을 받는 거야. 거기 있다나 주점에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아주 고급 주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하고 국회의원들 아주 사자 들어가신 분들 많이 오시겠지. 그런 사람들이 딸내미 같은 애들이 이렇게 공정화 있다 이거. 딸내미 같은 애들이 이렇게 다 끼고 술을 또 온갖 미안합니다. XX를 다 하는 거예요. 욕이 나올래 미안합니다. 리얼리티. 온갖 무슨 짓을 다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학습해 왔어요. 자의반 타의반.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력이 있을까? 그러다가 고급 주점에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나름 삶의 형편은 보장됐겠지. 근데 그런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좀 살만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는 생각을 못했어. 아버지를 돌아가시니까 그 아버지를 끼고 있는 모든 배경이 자기 게 아닌 게 되는 거라. 그러면서 진짜 길거리에 깡통 차고 나앉게 됐어요.
누가 돌보는 인생이 있나? 가족도 저 더러운 인간 하면서 등진 지 오래됐는데 찾아오는 인간이 없어. 참 신기한 게 이런 진짜 막 길거리에서 버려진 것 같은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몰아가지고 교회로 인도하시네. 울며 겨자 먹기로 교회에 탁 앉았어요. 앉아있어요. 앉아있는데 들려지는 얘기가 충격입니다. 한번 들려줄게요. 엄청나게 찌그러지고 망한 피조물, 가장 부끄러운 피조물, 저 같은 죄인 놈을 사랑하다가 미친 신의 이야기를 저는 소설책 스토리로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말씀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이 제 안에 들려지는데, 세상에 저같이 완전히 찌그러진 불량품 피조물을 사랑한다 미쳤어. 하나님이란 조물주가 날 사랑하다 미쳐가지고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 대신 잡으셔서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했다는 이 말, 이 스토리가 진짜인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이 스토리만 가지고도 평생 감동하다 죽어도 좋을 만큼 충격이 대단하다. 길거리 깡통 마냥 막 굴려가는 깡통 마냥 팍 차버리면 그냥 시원찮을 인생, 극단적인 생각도 많이 했다니까. 왜 안 했겠어요? 그냥 가다가 굶어 죽으면 없어질 그런 인생이었다니까. 누가 안 돌봐주니까. 행복자 여기 나올 판이지. 그런 생각 꿈에도 못하지. 근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미치는 거야. 영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막 미치는, 대걸대걸 구르는 거야. 받아들일 수 없는데 사실이라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나를 향해서 축복, 사랑 단 한마디도 내뱉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그 뒤로 미쳤어요. 선교사님 향해서 최근에 어떤 사람들이 물어본대. 왜 갈수록 더 이상해져 가나? 더 미쳐간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 해운대 앞바다에서 회계 대성회를 했거든요. 그때 강설우 이분이 오셨어.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더라고. 가방 하나 딸랑 메고 KTX를 타고 오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차도 없는 것 같아. 순회 선교 다니니까 재산이 없어요. 통장도 없고 이런 가방 하나 딱 메고 가방을 맨 채로 선교 홍구가 막 난리가 하더라고. 근데 막 집어던지고 막 그냥 속에 불붙는 그 심정을 토론하더라고. 무서울 게 없어. 왜? 그 복음이 계속 가슴속에서 맴도니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그 말씀이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사람 인생이 완전 바뀌어 버렸어. 이런 은혜가 이번 수련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려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원래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게 살 인생이 아니야.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게 살 인생이 아니야. 삶이 너무 힘들어서, 삶의 무게가 너무 짓눌러서 잠깐 실수하면서 다른 길로 갔지만 사실은 너는 그렇게 태어난 인생이 아니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말씀이 제대로 임하니까 사람이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잘 알죠? 고관들의 그런 행동,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몰라라 했던, 이전에는 상대방의 가난도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죠. 자기 배만 채우면 동족을 노예로 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기쁨을 함께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8장 12절. 느헤미야 8장 12절. 시작. 모든 백성이
많은 사람들이 저를 기분파라고 얘기합니다. 열정도 많고. 우리 이왕 가는 거 좀 이러고 가면 안 될까? 가서 너무 좋아가지고, 제주도가 좋다라기보다는 수련의 은혜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는 배편 싹 취소하고, 제 영진이 얼굴이 노래지는 것 같은데 싹 취소하고 일주일 더 합시다. 진짜 문요한이 혼자만 남으세요. 그럼 우리하고 같이 일하고 일주일 더. 좀 그런 각오로 가면 안 될까? 그렇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소화가 안 되니까 떼굴떼굴 굴러봅시다. 이스라엘 백성 말씀 듣다가 서서 주님을 경배하며 듣다가 눈물이 주르르 흘렀을 거예요. 조금 더 듣다가 보니까 어깨가 들썩이고, 왜? 행복자라니까. 포로, 정말 어두운 포로 같은 인생, 그 찌질이 인생 가운데 무슨 행복이. 근데 행복자라니까 소화가 안 되다가 자꾸 이 말씀이 계속 임하니까 덜썩 주저앉는 거예요. 나중에는 떼굴떼굴 구르는 거지. 하나님이 날 이처럼 사랑했나? 막 구르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가 이곳에서 들리고 저곳에서 터지고, 야가 터지고 막 자가 터지고 막 여기도 터지고 막 저 뒤에도 터지니까 모든 사람이 다 우는 거야. 그냥 떼굴떼굴 다 굴러. 주님이 너무 좋아요. 막 뒹굴뒹굴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막 웅얼 통곡하면서 울고. 내가 좀 이상해 보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요. 날 우습게 보지 마. 은혜가 임하면 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 침을 질질 흘리고 콧물을 질질 흘리고. 화장하고 들어오지 마세요, 자매들. 예. 제발 부탁합니다. 수박줄 막 그려지는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막 울다가 이제 기도회 딱 끝나고 서로 이제 축복할 때, 와, 수박이다 놀리세요. 알겠죠? 호박보다 낫다, 이거. 미안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안 해요.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그동안 내 인생 가운데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막 뒹굴고 자유롭게 막 울면서. 내가 뭐 좀 너무하다 싶으면 절제를 해줄 테니까 말씀을 듣다가 반응해버려. 그냥 신동혁이 말씀을 듣다가 반응해버려. 그동안에 있었던 최병훈 목사로 인한 마음의 상처들이 막 건드려져 가지고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위로의, 최병훈 목사의 입술로 나올 수 없는 위로의 음성이 들릴 때 막 떼굴떼굴 굴려버려. 강사가 니 왜 그러노? 최 목사 때문에 마음이 아팠는데 너무 위로받고 있어요 이러면서 막 굴러버려. 내가 가만 놔둘게.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말씀의 영이 임하니까 절제가 안 되고 바로 기도회로 들어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가는 그런 수련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무리할게요. 사람이 변합니다. 변하면서 그 증거가 뭐냐? 내 일처럼 나누기 시작하는. 이 백성들 보면 먹고 마시는데 가난한 사람, 준비 못한 사람들, 벤또 못 사온 사람들, 도시락 못 사온 사람들한테 나눠줘요. 어이, 떡 하나 더 무라. 라고. 어이, 요 포도도 좀 있네. 곽주영이 좀 무라. 이렇게 나눠줘요. 제가 얘기했잖아. 이전에는 가난한 사람 내팽개치고 동족을 노예로 팔았던 그런 파렴치한 인간들이야. 말씀이 임하니까, 은혜가 넘치니까 눈물을 주룩주룩 그러면서 미안하다, 하나 더 무라, 강냉이 여기 있다, 뭐 이러고. 이래 되는 기라. 여러분, 이건 인간적인 연출이 아닙니다. 말씀이 임할 때 일어나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현장의 모습이 우리 수련회의 현장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만 나누느냐, 제사장들이 손을 걷어붙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 중간중간에 끼어 들어가지고 말씀을 자꾸 풀이해 주는 거야. 이 말씀은 이런 의미고 이 말씀은 이런 의미고. 그러면서 그 소그룹에도 팍팍 터지는 거야. 막 한 사람들 막 쓰러지고 막 완전 말씀을 듣다가 오열하고 막. 이게 누구냐면 조장들입니다. 부담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연스럽게 이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수련회 조장들이 소소하게 이제 말씀을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조모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함께 나누는 가운데 은혜가 또 임하고 또 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수련회의 그림을 그릴 때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일어나 볼까요? 같은 조끼리 서로 서클 동그라미. 예.
반주를 좀 해주세요. 맨 마지막 찬양이 뭐고? 은혜로다가. 좋네. 예. 은혜로다 반주해 주시소. 같은 조끼리 원을 그려가지고 좀 서보세요. 예. 복도로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예. 서로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